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 그 절기는 축제 기간이죠. 일주일 동안 그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도 명절 있잖아요. 고유 명절이 뭐 설이 있고 또 추석이 있는데 우리는 하루 보통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을 축제일로 정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특징적인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럼 6월절의 그 축제는 어떤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까? 바로 구원의 기쁨. 네, 구원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맥추절은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6월절 지나 6월절을 7주를 계수하면은 이제 7주간을 지나면 77은 49,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래서 7주를 지난다 해서 77절이라고 해서 77은 49 이렇게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곡식을 또 이제 첫 곡식을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 성령이 임하셨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이제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제 그때 그 절기, 그 맥추절의 성취, 오늘 바로 그 날인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마지막 이제 절기가 하나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사실은 절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는 말씀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신앙인데 1년 내내 절기에 대한 준비. 그 절기가 되면 축제를 벌이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절기가 남아 있군 한데 우리가 이제 가을에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그 마지막 절기인 그 장막절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그 감사 감격, 그 날을 이제 또 소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세상의 기쁨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이 세상의 기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요? 오늘 그걸 다루려고 해요. 두 가지로. 세상의 기쁨은 물질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랑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성녀로 시작이 되어져요. 성녀로 시작됩니다. 그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에 호적에 올라간 것, 그것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그렇더라고요. 어느 때 가장 기뻤었느냐?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기쁨. 이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 기쁨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크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저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많이 아는 사람이 전도하느냐? 아니에요. 보니까 제 경우를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기쁨, 그 감격이 예수를 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전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그 당시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 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남았어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뭘 했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에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을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뭐 했어요?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게 기분 나쁘면 할 수가 없어요. 또 기분이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주 살벌합니다. 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 제끼고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나아가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생각, 판단,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앞뒤를 재고 사람들의 어떤 기분이 어떤가,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고 뭐합니까요? 나가서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께서 어떤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뭘 말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보통 전도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요? 전도 나가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살피잖아요. 얼굴 표정들을 살펴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그 사람들의 기분, 상태, 이걸 앞뒤 재가면서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계산해 가면서 복잡해요. 그러고는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냐 뭐냐 이걸 보지 않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뭐라고 외쳤을까요? 뭘 말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지런히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서 기쁘고 문제가 해결돼서 기쁘고,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것, 이거 하나 가지고 그들은 이제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데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예수를 믿고 전도할 때에 성경은 여기저기를 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무슨 뭐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다? 가난하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자취생하면서 가난했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니 밥상 차려놓고 뭐 단무지 놓고 미역국 끓여 놓고 기도해 보니, 기도하고 나니까, 감사 기도하고 나니까 아이고 단무지가 소고기 반찬으로 바뀌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 내가 기도했더니 막 돈이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막 돈을 갖다 줬다 그래서 생활이 어렵지 않게 됐다, 그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행복하다. 밥상이 달라졌다? 아니, 우리는 밥상머리에 밥상에 이게 반찬이 달라지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제 밥상을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뭘 바꿔놨어요?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제가 마귀의 자녀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왜? 우상 숭배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제 신분을 바꿔놨어요. 제 가치관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 뭘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살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바꿔놓으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우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거든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삶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잡혀가기도 합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때려서 내보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러고 나서 또 외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럴까요? 기쁨이 넘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이거를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꼭꼭 숨겨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꼭꼭 숨겨놓고 나만 보는 거야. 그렇게 살지 않길 바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말하길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줘야 돼요. 이 강대성에서는 끊임없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야 돼요. 왜요? 예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말해야 돼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요? 저렇게 성도들이 뭘 했어요? 전도만 했나요? 복음만 전했나요? 뭘 했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중보기도 틈에 중보기도 요청을 하시고 또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전처럼 그렇게 기도들을 안 해요. 그냥 저거면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원 가서 치료받을 건 받아야 돼요. 지금은 또 그전처럼 그렇게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보편화되어지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표적을 나타내는 것, 병자가 낫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데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 이걸 또 간과해서도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말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랬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대요. 있는 것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누가 시켰나요? 누가 시켰어요? 사도들이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정말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뭐합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시킨다고 하나요? 시키면 시험 들어요. 사도들이 시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보세요.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이 뭐 같아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말과 그 중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어느 게 강조되는 건가요? 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뭡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셨을까요?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가 보인다? 사랑하면 뭐가 보인다 그랬죠? 필요가 보이는 거. 누구의 필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 오늘 주위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모르신다 그랬어요?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던가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해와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말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정말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념을 가진 사람은 사상가들 있죠. 그게 누굽니까요? 그게 공산주의자들.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야. 분배하겠다. 흉내를 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를 꿈꿔요? 어떤 교회를 닮아가자고 그래요?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 교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근데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일까요?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 임하니까 여러분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어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그들이 나눠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현상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걸 모양만 갖춘 거예요. 그것을 해볼 인간이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맥추절,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맥추를 지키라. 어떻게 지키냐? 그것이 성취예요.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잘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야. 이건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자, 누구 못 가져와? 누구는 못 가져와?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즐기자. 이거는 모양새예요. 가져오려니까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물론 시켜서도 가져오면 좋겠죠. 그러나 시켜서가 아니라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 필요가 보이니까. 우리 성도들의 필요가 보이고 교회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 어디에 두느냐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적인 평안함. 우리는요, 우리 안에 쌓은 것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이거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요? 이제 가치를 알았어요.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것은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를 알았어요. 그걸 하니까 뭡니까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이제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뿐인 거예요. 먹으면서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우리가 고기를 쌓아놓고도요, 다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왜 그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 바울은 또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보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영원할 것이다? 보장 못해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는 못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사도행전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보내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이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여러분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넉넉할 때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봤을 때에, 그것은 바로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부어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힘들어졌을 때에 너희가 이제 채워지는 역사를 함께, 그래서 균등하게 함께 행복해 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15절에는요 다시 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말씀을, 어떤 일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한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가 않았대. 부족하지가 않았대. 배경이 어딜까요? 광야. 어째서요? 많이 거둔 자는 왜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는 모자라지 않았을까요? 왜요? 나눠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참 손이 빨라, 그래서 부지런히 거두고 아침 일찍 나가서부터 거뒀어요. 해 뜨면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부지런히 많이 거뒀어요. 네 식구가 먹을 걸 거둔다고 거뒀는데 10식구가 먹을 걸 거뒀어요. 6식구가 먹을 걸 거뒀어요. 5식구가 먹을 걸 거뒀어요. 어느 집은 식구가 10인데 늦게 났네. 그리고 이게 손이 이게 느려, 더디어. 10식구인데 몇 인분 거뒀다? 3인분밖에 못 거뒀어. 7식구 굶게 생겼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한 숟갈씩 먹고 뭐해요? 다 이제 뱃속에서 쪼록쪼록 소리 나야죠. 근데요, 부족하지가 않았어. 모자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많이 거둔 자가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렇게 산다? 아니에요.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오병의 기적이, 여러분 저도 그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하게 기도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오병의 기적 몇 명이 먹었다? 장정만 5,000명이 먹었대. 여러분 그거 누구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럼 거기는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명 정도 이렇게 추측을 해요? 약 한 25,000에서 뭐 3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그럼 그 애는 얼마나 먹었을까요? 그거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합니까요? 그거 먹고 조금 더 먹을 수 있지 몰라요. 왜? 배부르게. 그거로 끝이에요. 이게 오병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 아이는 그것 가지고 뭡니까? 아, 예수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뭡니까? 이거 내 건데요 하고 그러면 그만이죠. 짓거리는데 뭐 맞죠. 짓거 가지고 능력이나 기적이 일어난 건데요. 뭐. 근데 그걸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업하심, 오병의 기적의 역사들이, 칠병이의 역사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그게 양이 찰지 안 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역사들은 지금도 사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느끼질 못하죠. 왜?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봐야 돼요. 예? 오병의 기적에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제자들이 거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눠줬다고 보십니까? 이것 가지고 도시락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거 가지고 나눠줬어요. 주다 보니 또 생겨 또 주고 또 준 거예요. 쌓아놓고 자 이제 나눠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눈치를 못 챈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왜?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뭡니까요? 자기 것을 하나님께서 왜? 가치관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었다. 광해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삶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6장 18절 21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하러 돌아다니라 이 말 아니에요. 뭘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로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걸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래.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살아있는 채로 드리래요. 구약시대는 죽은 것을 드렸잖아요. 죽은 짐승을. 이제는 너를 드려. 너 살아있는 채로 통째로 드리라. 삶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드립니까? 이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걸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니까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 옷, 여러분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예복이 어떤 거라고요?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에게 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개념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뭡니까요?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세마포 옷이다, 예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이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이 내가 뭘 했으니까 기쁘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행위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예수말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찬식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